풀리지 않는 문제를 푸는 힘, 풀리지 않는 문제를 푸는 힘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장 히브리서 11장에서는 벽두의 세 명의 믿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벨과 에녹과 노아입니다. 각각 특징이 있는데 아벨은 예배가 중요하다는 거고 에녹은 동행이 중요하다. 또 노아는 증거가 중요하다. 이 세 가지 샘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여기도 가면 이제 두물머리라고 있죠. 양수리. 남한강과 북한강이 모이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이 세 가지 물줄기가 아브라함에게서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얘기한다 그러면 세물머리 신앙, 이게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아벨의 예배하는 믿음이 있었고 제사 가는 곳마다 드렸잖아요. 또 에녹의 동행하는 믿음이 있었고 언제나 주님과 동행했고, 그다음에 증거하는 믿음이 있었다.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 세 가지 물이 아브라함에게서 다 모여들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굉장히 긴 지면을 할애해서 아브라함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의 믿음 가져야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시조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또 모델입니다. 또 아브라함의 믿음을 또 바라볼 수 있는 우리에게 힘을 주는 그 내용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요약하면 아브라함 믿음 가지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히브리서 11장에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특징을 굳이 말한다면 세 가지로 들 수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부르심이 입었을 때 순종했다라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 이 창세기 12장에서 맨날 나오는 얘기 아니에요. 부르셨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순종했다. 순종하는 믿음, 부르심과 순종. 그리고 두 번째로 말할 수 있는 것은 그의 믿음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점진적인 성장이 있는 믿음. 처음에는 엉터리였는데 반쪽 믿음이었는데 성장해 가더라. 우리도 성장하는 믿음이 돼야 된다는 거고, 그다음에 그의 믿음의 클라이막스는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이삭 바치는 사건 아닙니까? 딜레마죠. 막 헷갈리잖아요. 우리도 인생 가운데 얼마나 이렇게 혼란스러운 일들이 많습니까? 풀리지 않는 문제가 많습니까? 근데 이거 한 방에 풀어버리는 방법이 뭐죠? 그냥 믿음 가지고 풀면 그냥 풀려요. 믿음 가지고 푼다는 게 뭐예요? 죽어도 살겠다는 거예요. 여기 나오잖아요, 그죠? 다시 살릴 줄을 믿었다고. 뭐 힘들면은 그래, 뭐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죽여버릴 거야. 또 살리시겠지. 이런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신앙생활 되게 복잡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믿음이 없어 그래요. 그냥 하나님이 하시겠지. 그러면 다 풀려버리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면, 믿음이 없으면 세상에 사는 것만큼 힘든 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이 믿음 갖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부르심이 있으면 순종이 있었다는 거죠. 8절 보니까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그랬잖아요. 그 다음 절에 보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 다음에 갔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특징은 노아하고도 비슷했던 것 같아요. 이해한 게 아니죠. 뭐 경험한 게 아니죠. 뭐 비 오는 것도 경험한 게 아니고 또 홍수 경험해 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말씀 믿고 간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믿음의 독특성 하나를 말한다 그러면 순종이에요. 순종.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순종만 하면 다 되는데 순종만큼 어려운 게 없죠. 순종이 왜 어려울까요? 우리는 자아가 시퍼렇게 살아있잖아요. 그래서 자아가 살아있는 사람은 세상에서 제일 힘든 게 순종이고요. 자아가 죽은 사람은 세상에서 제일 쉬운 게 순종이에요. 왜냐하면 내 자아가 없으니까 뭐 명령만 하십시오 그럼 가겠습니다. 그럼 편안하게 자고 편안하게 살잖아요.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뭐 어떤 사람 자기가 영적으로 자존심이 다 죽어 있어. 그러면 주변 사람이 뭐라 그러든 간에, 뭐 악플을 달든 뭘 하든 간에 잠만 잘 자요. 나는 죽었거든. 뭐라고 떠들어라. 똥개는 짖어라. 경보선언 한다. 그러면 잘 자요. 근데 자아가 살아있는 사람은 맨날 자기한테 뭐 누가 무슨 얘기 안 하나, 뭐 우리 교회 수다 떠는 집사님이 내 얘기 안 했냐 맨날 확인하고, 그죠? 뭐 눈빛이 왜 저래? 그러고 요즘에 수근수근 하는 말 없어. 이러면은 지나가다가 자기 얘기도 아니에요. 그냥 뭐 엉뚱한 얘기 하나 하는 것 같고 잠 못 이루고 괴로워하고 그러잖아요. 그 누구 탓이에요? 외부 환경 탓이 아니라 본인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순종도 마찬가지예요. 순종이 자아가 살아있으니까. 순종 못하는 이유 한번 설명해 드릴까요? 첫째는 성격을 죽여야 돼요. 성격 살아있는 사람은 순종 못해요. 그 다음에 자기 판단을 죽여야 돼요. 내 판단이 있는데 어떻게 순종을 해? 판단하고 다른 것만 주로 말씀하실 건데. 갈등, 순종하면 갈등 막 생겨요. 그죠? 이게 풀리지 않는 문제가 막 더 많아지는 것 같고. 그러니까 순종이 어려운 거라고요. 순종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순종이 어려운 게 아니고 내가 안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거의 틀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점점 쉬워지는 방법이 뭐냐면 내가 팍 죽어버리면 되게 쉬워요. 그러니까 결국 아브라함이 이 죽는 싸움이죠.
아브라함은요, 이게 언저리 신앙과 그 오버하는 신앙 두 가지가 다 있죠.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버리고 오라 그랬는데 아버지하고 같이 왔죠. 아버지하고 같이 왔는데 그 데라가 아버지잖아요. 근데 여호수아 24장 보니까 강 건너에서 우상 숭배했던 분이래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제대로 믿는 사람이 아니었던 것 같아. 근데 아버지하고 하란이라는 곳에서 15년 동안 죽치고 있어요. 그러다가 언제 끝나죠? 아버지가 죽고 난 다음에 가나안으로 들어와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도 이런 그 극심한 이렇게 격변기가 있어요. 그 누가 죽어야 돼요, 그죠? 뭐 이렇게 아버지가 죽든지 누가 죽든지 이렇게 떨거지들이 떨어져 나가는 그 순간이 있거든요. 그때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하란이라는 언저리 신앙이에요. 맨날 믿긴 믿는데 가나안 절대로 아니고 그렇다고 또 메소포타미아를 떠난 것도 아니에요. 그 끝에 언저리 신앙. 그리고 또 불완전한 신앙이죠. 가나안에 왔습니다. 오자마자 또 기근이 왔네요. 약속의 땅에도 기근이 오죠. 또 이제 오버하는 신앙이네요. 애굽으로 들어가 버리잖아요. 그래서 어려움 당하죠. 그래서 초창기에 보여주는 창세기 11장 말미부터 시작해서 12장 그 후반부에 10절 이하에 보여주는 내용이 뭐냐면 아브라함은 이렇게 오버하거나 아니면 언저리 신앙이다. 그저 이렇게 과유불급해야 되는데 이거는 뭐 덜 가든지 더 가든지 난장판 신앙이다. 이걸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성숙해지죠. 이 부르심에 대해서 순종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인생도 그래요. 처음부터 믿음 생활을 잘하는 사람은 없거든요. 근데 이 과유불급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 그러니까 훈련 받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게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은 이걸 청함과 택함의 원리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르심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부르심. 여기 지금 부르심도 두 종류의 부르심이 있거든요. 이렇게 일반적인 부르심, 특별 부르심이 있고 소명이라 그러죠. 일반 소명이 있고 특별 소명이 있다고. 지금 설교는 다 하잖아요. 여기 앉아놓고 다 들었어요. 그런데 특별히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 그걸 순종이라 그러는데 순종하는 사람을 성경은 특별 성경 용어로 뭐냐 택함이라 그래요. 그냥 다 듣는 건 청함이고 부르심이 있는 건 청함이에요. 부르심을 받고 순종까지 오는 게 진짜 부르심인데 이거를 택함이라고 표현한다고요. 그 마태복음 22장 14절 보니까 청함을 받은 자는 많지만 택함을 입은 사람은 적다. 그 비유 나오죠. 이게 잔치 불렀더니 뭐 소 사러 갔다, 뭐 밭을 샀다, 뭐 장가 들었다 이러면서 이것저것 핑계 대면서 다 거절하잖아요. 그 청함이에요, 청함. 그런데 택함은 뭐예요? 부르심에 대한 소명, 소명에 대한 응답이 있는 거, 순종이 있는 거. 그럴 때 성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은 뭐예요? 택함 받은 바의 믿음이에요. 택함이 뭡니까? 부르실 때 순종하는 거죠. 여러분 인생 가운데 잘 보세요.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사람들을 보면은 마태가 세관에 앉아 있었어요. 주님이 오라 그랬더니 부르셨죠. 그때 따라왔으니까 제자 된 거죠. 베드로도 나를 따라오너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겠다 그랬더니 따라왔잖아요. 삭개오도 야 그 나무에 올라가서 뭐하냐 내려와라 그랬더니 내려오고 부르실 때 다 순종했잖아요. 부자 청년은 나 따라올래 그랬더니 뭐 고민하며 갔다며. 모르세요? 예. 여러분도 똑같다니까요. 계속 설교가 부르시는 거 아니에요. 계속 불렀는데 죽어라 불러도 안 와. 듣기만 하고 잘 참고하겠습니다. 그럼 부자도 아니면서 청년도 아니면서 여러분 뭐해 도대체? 부자도 아니고 청년도 아니면서 꼭 못된 일만 한다니까. 이래가지고 안타까운 일들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클래스가 달라질 정도로 이렇게 획기적인 비약적인 성장이 있는 데가 언제인지 알아요? 부르심에 대해서 순종했을 때예요. 뭐 다 알잖아요. 뻔히 알잖아. 뭐 11조 드려야 된다. 뭐 순종 딱 했을 때 비약적인 성장이 있어요. 주일 성수해야 된다. 순종했을 때 비약적인 성장이 있다고. 성교 가야 된다. 뭐 먹는 거 그러다 화장실 어때? 뭐 이러다가 갑자기 뭐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이렇게 순종하고 갔을 때 비약적인 성장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지금 결혼 못하는 사람들만 뭐 결정장애인지 알아요? 순종 못하는 것도 결정장애예요. 결정을 못해.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그 이사야서 6장 9절에는 듣기는 들어도 못 듣는 이 쪼다야 그러잖아요. 그죠?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거죠. 듣기는 들어도 청함 아니에요. 근데 깨닫지 못한다가 뭐예요? 순종 못한 걸 깨닫지 못한 거죠. 가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택함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면서 맨날 뭐 택함 받지 못한 백성이라 그러면 뭐 예정론이 아니 뭐 이런 논쟁이나 벌이려고 그러고. 내가 택함 받은 건지 어떻게 알아요? 부르셨을 때 순종하는 거라니까요. 이거 요한복음 10장에 나오잖아요. 뭐 그 양 떼는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면서요. 여기 막 섞여 있어요. 이번에도 인도 갔더니 한국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되게 많은데 우리도 버스 2대였고
어디도 버스 2대였어요. 어떤 그 사찰에서 오셨어. 그죠? 그래서 줄 잘못 서면은 거기도 1호차, 2호차 우리가 똑같이 부르더라고. 1호차 이름표도 똑같아. 그래서 제가 그랬죠. 잘 보고 따라가라고. 그래서 제가 소리 질렀죠. 세교회 그랬더니 이제 그때 따라오는 거예요. 그죠? 거기 스님 얘기 따라 들어가면 거기 암자 들어가가지고 뭐 이상한 거 딴 거 있을 거라고. 한국 사람 똑같이 생겼어요. 이름표도 비슷해. 막 섞여 있는데 목자 음성 듣고 따라오는 거예요. 그죠? 예, 크리스찬 일로 와. 그러니까 다 따라오잖아요. 불자들 절로 가. 그죠? 가는 거잖아요. 다른 거죠. 그러니까 불렀을 때 응답하는 거, 순종하는 거예요. 주님이 불렀을 때 순종하는 거. 왜 믿음의 성장이 없죠? 뭐 믿는 것 같은데 뭐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순종 죽어도 안 해요. 그러니까 택함 받지 못한 자라니까요. 택함이 뭔데? 택함의 정의가 부르셨을 때 순종하는 걸 택자라 그런다니까. 그러니까 지금부터 순종하십시오. 특세라 그래서 여러분 순종 있으니까 나온 분들 아니에요. 뭐 특세 아니라 특세를 해도 난 죽어도 안 간다 그런 사람들은 그 지 고집이죠. 되게 보면 고집 센 사람들이에요. 자기 스케줄이 딱 돼 있어. 그죠? 나는 일주일에 월요일만 나와 뭐 이런 사람들 그죠? 지금 나왔는데 뭐 이런 사람들 자기 룰이 딱 있어. 그죠? 나는 월수금 나올 사람이야 뭐. 이게 무지한 고집이죠. 예. 그래서 근데 주님께서 부르셨을 때 그래도 자기 고집 꺾고 나온 거 아니에요. 더 꺾여야 돼요. 꺾이고 해서 주님 앞에 철저한 순종을 하다 보면 아브라함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녀들 잘 되기를 원한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셨을 때 순종해야지 성장이 있는 거야. 순종해야지 인생이 열리는 거야. 이거 꼭 붙드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내용은 점진적인 성장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건 뭐 다 알다시피 처음부터 믿음이 있었던 거는 아니죠. 그래서 아브라함 믿음은 타고난 거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만들어진 거고 이게 성장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여기 데라 얘기 나오잖아요. 뭐 데라 버려두고 왔다 뭐 이런 거.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그 언저리 신앙에서 이렇게 온전한 신앙으로 변화되는 모습들이 쭉 있죠. 근데 이 믿음의 성장에 있어서 중요한 건 뭐냐? 그 15절과 16절이 중요한데 15절 보세요. 나온 바 본향 어디서 나왔어요? 갈대아 우르 메소포타미아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나온 바 본향은 어디예요? 이게 과거죠, 과거. 그러니까 과거를 생각하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잠깐 돌아갈 때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과거를 기억할 때 맨날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잖아요. 이게 백으로 가는 건 아니죠. 그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이게 첫 번째고 10장 후반부에 보면은 절대 뒤로 물러서지 않는다. 이게 믿음의 특징이라고 그랬죠. 또 강조하잖아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특징이 뭐예요? 뒤로 물러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를 향한다고요? 더 나은 본향, 천국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성장이라는 건 이런 건데 시각이에요. 여러분들 이런 거잖아요. 초신자 때 막 믿음 성장이 막 있잖아요. 막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이제 축복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뭘 얻은 것도 많아. 뭐 이렇게 누리는 게 많아진다고요. 그럼 지킬 게 많아지니까 잠깐만 앞을 안 보고 더 나은 본향을 안 보고 잠깐만 나온 바 본향을 보는 거야. 그래서 성장이 팍 줄어요. 그거 참 이상하죠? 내가 우리 교회도 그 돈 버는 사람 얘기를 했어요.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100억대 부자는 많대. 근데 1000억대 부자는 별로 없대. 그만큼 부자라는 거예요. 우리하고는 뭐 상상이 안 되는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100억까지 버는 데는 여러 사람이 있대요. 강남 가 보면 100억대 부자는 많대요. 100억, 200억 정도는 꽤 많대요. 근데 그 패턴으로 나가면은 1000억까지 가야 되는데 1000억대 부자는 생각보다 적대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거의 히브리서 말씀 같은 얘기를 하더라고. 잠깐 뒤를 돌아봐서 그렇대요. 자기 온 거. 똑같은 초심 가지고 앞만 쳐다본다 그러면 계속 투자하고 하면 똑같은 패턴으로 가면 되는 건데 그래서 큰 부자도 믿음이다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 은혜는 안 됐는데 일리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죠? 당신이야 열심히 버셔 이런 생각이 들긴 드는데 거기도 원리는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믿음의 성장이 있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뭐예요? 뒤돌아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 더 나은 본향을 향해서 나아갈 때 성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종종 결혼 주례할 때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지금 사랑이 제일 작은 사랑이 되길 원한다고. 그러면 이제 눈이 둥그러져가지고 우리 큰 사랑인데요, 뭐 이런다고. 좀 끝까지 들으라고 하다 때리면서 얘기를 하는데 지금이 제일 작은 사랑이 돼야 결혼해서 더 큰 사랑을 향해 나아가는 거죠. 우리 어제보다 주님 더 사랑해요. 이전보다 주님 더 사랑해요. I love you more잖아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주님 더 사랑하는 모습이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지금 이 모습이 제일 작다는 건 뭐예요? 성장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성장하기 위한 방법이 뭐라고요? 오늘 아브라함이 보여주고 있잖아요. 나온 바 본향, 나온 거 쳐다보는 게 아니라 갈 곳 쳐다보라고요.
그러니까 과거 얘기하면 성장 없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특징은 뭐냐면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는 거. 과거가 뭐였습니까? 그 아버지 데라였고, 과거가 뭐였어요? 조카 롯이었고, 다 과거잖아요. 과거 청산. 그리고 미래를 향해서, 약속을 향해서 나아가게 될 때 성장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신앙이 항상 주님의 미래에 주신 약속 붙들고 힘차게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특징은 뭐냐면 약속을 바라보는, 약속을 믿는 신앙이에요. 이제 17절부터 이제 아들 바치는 얘기가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네가 모든 많은 사람들의 민족의 조상이 된대요. 그러면 애를 많이 낳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까? 나는 그 아브라함을 보면서 이상했어요. 그 약속의 자녀는 하나든, 물론 8명을 낳았어요. 이삭 낳고 이스마엘 낳고 그드라에게서 6명 아들 또 낳고, 창세기 25장에 나오잖아요. 그 아들이 8명이었다고. 근데 약속의 자녀는 이삭 하나잖아요. 그 자손을 좀 많게 하려고 그러면 사라한테 1년에 하나씩은 낳고 그래야 되지 않아요? 우리 외갓집이 12를 낳았어요. 나 우리 외할머니 볼 때마다 신기했어요. 12년을 임신했다고요? 내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할머니 그래서 허리가 다 꼬부러져 가지고 그랬었는데, 그 12 낳기도 쉽지 않잖아요. 그죠? 계속 스트레이트로 날라오고 12년 걸리잖아요. 근데 자손이 많다 그러면 그래도 몇 명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삭 딱 하나였다고. 그죠? 참 이상하죠? 전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약속을 믿었다 그러면 이삭이 40살부터 이제 40살에 결혼했잖아요. 그 자손이 귀한 집은 한 15살에 장가 보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남의 집안에는 관심이 없군요, 여러분들. 나는 이게 안타깝더라고. 왜 이삭이 40살까지 결혼 안 했을까? 그냥 좀 더 서두르지. 그러니까 아브라함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냥 막 믿고 맡기는 거예요, 주님 앞에. 근데 그 초창기 때 사건이 벌었죠. 그 티네이저 때. 창세기 22장 이야기예요. 100세에 25년 동안 끌다가 하나님이 이제 적자 이삭을 주셨다고요. 약속의 자녀를 주셨다고. 근데 또 밭을 하네. 한 10몇 년 있다가 한 115세나 116세쯤 됐을 거예요. 밭을 하네요. 이거 진짜 힘든 일이죠. 아내를 바치려면 어렵지 않을 건데, 그죠? 이게 아들을 바치려 그러면 이게 쉬운 게 아니라고. 여러분 여자분들도 남편을 바치려 그러면 끊임없이 불타오를 거예요, 번제단이, 그죠? 그래서 하나님 그런 명령 안 내려요, 그죠? 여러분이 너무 원하는 일이고 순종이 쉬운 일이기 때문에 그 아들 바치라는 건 어려운 거거든요. 아들은 귀엽거든요. 딸은 귀엽거든요. 자기 자녀는 다 귀여워요. 제가 이번에 인도 선교 갔을 때 제 둘째 딸이 좀 아파가지고 내가 진짜 태어나서 걔하고 같이 잡은 건 처음이에요. 아파가지고 옆에서 좀 잤어요. 근데 제가 딸을 잘 안 쳐다보는데 이렇게 한번 쳐다봤거든요. 쳐다봤는데 좀 오래간만에 봤어요. 오래간만에. 막내인데 손이 나하고 똑같은 거야. 그래서 몇 번 뒤집어 봤어. 이게 내 손인가? 이게. 그리고 또 걱정도 되고, 여자애가 이게 내가 이렇게 되겠나? 또 들어가서 발을 봤어. 발이 내 발하고 똑같아요. 딴 건 모르겠지만 하여튼 손하고 발이 내 손, 어렸을 때 내 손 보는 것 같아. 내 발 보는 것 같아. 이게 그 발을 가려워서 그걸 긁을 뻔했어요. 그 정도 똑같아요. 그래서 오래간만에 애정이 생기는 거죠. 진짜 정말 야 똑같네. 아브라함도 이삭이 그랬을 거라고. 근데 이거를 바치라고 쉽지 않았을 거라고요. 그죠? 쉽지 않았을 거라고. 그런데 이거 딜레마잖아요. 풀지 않는 문제. 여러분 인생 가운데도 막 어려운 문제 있잖아요. 갈등이 있고 풀리지 않고 막 그러는 문제 있잖아요. 그거 왜 그러냐면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아주 간단한 믿음이 있었다고. 그 간단한 믿음이 뭐였냐면 여기 보세요. 19절에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했다. 그 밑에 뭐라 그래요?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을 것이다. 그냥 간단한 생각한 거라고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하나님 명령은 그냥 순종해야 되는 거고 하나님 약속은 이루어지는 거고. 그러니까 모순이죠. 이삭을 통해 가지고 많은 민족이 조상이 되게 하겠다. 그래놓고 또 죽이래. 그러니까 모순 아니에요. 이게 두 가지 말이 안 되잖아요. 죽으면 자손이 안 생기잖아요. 근데 죽이래. 이런 거 갖고 여러분 인생에도 이런 막 모순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면은 고민하지 마세요. 고민하지 말고 믿음 붙들면 돼요. 하나님은 두 가지가 다 이루어질 거다. 그럼 어떡하겠어요? 생각은 뭐 간단한 거지. 죽이면 살리겠네. 그랬죠. 하나님은 다 가질 수 있으니까.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인생 복잡하잖아요. 믿음만 있으면 간단해져요. 여러분 인생이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막 복잡해지는 거지. 하나님 약속하셨어 그러면 나이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 그죠? 뭐 40살이 되었든 80세가 되었든 하나님이 이루실 거야 되는 거죠. 80세 모세 불러가지고 120세까지 사용하셨잖아요. 그 나이가 무슨 관계가 있어?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면 되는 거지. 누가 사람들이 믿어주나 안 믿어주나 무슨 관계가 있냐고. 하나님이 된다 그러면 되는 거지. 그래서 결국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그래서 맨날 머리 터지고 사는 거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그냥 될 줄 알고 믿고 자는 거예요. 그러면 이루어지는 거죠. 그 다니엘의 제 친구들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무슨 뭐 금승신상에게 절하면 뭐 죽인다며. 그래도 간단히 얘기했잖아요. 뭐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건져줄 거라고. 그 생각했던 거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전제를 가지고 믿음을 생각하면 이거죠. 하나님 우리 건져주실 거야. 맞죠? 그리고 그 다음 또 뭐라 그래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안 한다고. 그리 안 하면 뭐 순교지 뭐. 너무 간단하죠 생각이. 그러니까 세 친구는 고민 안 했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절대 고민 안 했어. 둘 중에 하나 하는 거예요. 하나님 건져주시든지 안 건져주시면 천국 가겠네. 순교하겠네. 우리하고 다를 게 뭐가 있어요? 뭘 걱정하냐고. 노후 걱정해요? 하나님 먹여주실 거죠? 안 먹여서 굶으면 천국 빨리 가겠네. 그럼 되는 거지 뭐. 그런 자는요 굶기도 힘들어요. 굶기 전에 다 가서 먹여줘 누가. 우리나라 굶어 죽는 사람 별로 없는 거 아시죠? 한번 진짜 굶는다고 소문나면요 너무 와가지고 살기 힘들 정도로 많이 들어와요. 소문이 안 나 그렇지. 근데 뭘 걱정하고 있냐고요. 결국 다 문제는 뭐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맨날 쓸데없는 고민하고 쓸데없는 염려하고 그러니까 마귀 종노릇 하고 있는 거죠. 성경은 뭐라 그래요? 아브라함 좀 봐라. 아브라함 좀. 너희도 이거 봐라. 뭐 내가 너한테 아들을 바치라 그랬니? 똑같은 문제 아니야. 헷갈리지. 헷갈릴 게 하나도 없어. 그냥 하나님 말씀 그대로 된다고 하나님 살아계시는 믿으면 이거 봐. 아브라함 이렇게 생각하라고. 죽이면 살리겠네. 그래야 해결되잖아요. 이게 십자가 신앙 아니에요. 십자가 신앙. 하나님께서 아들 죽이시고 살리셨잖아요. 모리아 산이 이게 십자가 달린 곳 아니에요. 성전산 아니야 거기가. 나무 메고 올라가는 이삭이 묻잖아요. 나무 장자가 있는데 재물은 어디 있어요? 너다 그러잖아요. 그게 예수님 아니에요. 십자가 지고 어린 양 되시고 죽었다가 사시고 창세기 22장이 십자가 얘기를 미리 보여주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십자가 붙들면 고민될 게 하나도 없어요. 그죠? 갈등의 문제가 다 해결되고 풀리지 않는 문제가 다 풀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세계의 성도들은 이제 고민 그만하십시오. 되지도 않는 고민 잠깐만 기도문에 올려가지고 종이 낭비하지 말고 믿음 끝나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의 믿음 가지고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믿으시죠? 그럼 승리하는 거죠. 우리 이 믿음 가지고 이기는 하나님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채우소서 찬양합시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소서.